지난 수요일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었죠. 그날이 이 사순절의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사순절이 이제 부활 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삶을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재수요일에 이제 재를 이마에 이제 좀 바르는 의식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일본에도 많은 30%가 가량 이제 성공회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예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사용해서 하는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 저도 재 수요일을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공원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태워가지고 그 재를 썼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사진이 없어요? 그 구글 드라이브 올렸는데 네 잠깐만요. 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의 유한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난 흙으로 돌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좀 일본에 와서 교회에서 치를 경험했어. 세네 번 짧은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교인분들이 들어주면서 그 일본식 장례하면서 그, 그 뼈가 이제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재가 되는 것을 정말 몇 번 보지 않은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을 두세 번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한 줌 재에 불과한 사람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정말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왜 이 사순절에 재수요일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하게 오늘 이 사순절을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라는 것을 본문을 이걸 되게 정한 거는 되게 오래전에 정했는데 뭘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미디어를 금식한다거나 뭐 술 담배를 안 한다거나 이미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게임을 줄인다거나 절제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뭐 그래 성경을 필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서 그냥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목적이 뭘까? 이 사순절을 지내는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순절에 관한 이제 묵상집을 보면서 한 대목이 눈길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부활절은 예수를 위한 부활절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다. 정말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도 그 유명한 이제 기독교 변증론자 이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가 자기 부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결국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 보상 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짧은 삶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모든 동일한 목적일 것이다라는 것에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데 띵동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미니스커트, 스커트 미니스커트 그냥 어쨌든 바지예요. 그래서 아내가 샀구나. 뭐 부활 이게 뭐야 했더니 부활절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부활절에 입을 흰 옷을 샀겠구나라고 했더니 맞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늘 뭐 행사가 있을 때 옷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성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자,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지금 자막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앱 성경이 뭐 핸드폰 이것도 좀 보면서 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원어로는 아르케가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르케 투 유앙게리우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게 잘 감동이 없어요.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처음에 신약성서에서 복음이란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이제 나오나요? 네. 없어요? 네. 올렸는데 안 들어왔지? 그 복음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신약성서에 제일 처음으로 지어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신약성서에서 제일 처음 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마가복음은 70년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이나 흐른 후에 30년대 죽으시고 40년이나 흐른 후에 지어진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지어지기 전에 복음이라는 말을 바울이 이미 쓰고 있었고 바울 자신도 그 복음이라는 말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해받은 이야기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종교 용어로서 창안해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의 그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들에 관한 소식과 관련해서 쓰였던 사회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황제 제위에 있어서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쓰였는데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의부 카에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이 내란기를 거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초기부터 자기의 의부 카에사르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부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별이 되었고 나는 그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논리를 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황제인 거예요. 네, 이런 신화적인 이 영적 기운을 수반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법으로 그 이후에 황제들에게도 계속 계승이 되어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 유는 좋다라는 뜻이군요. 안겔로는 이제 안겔로스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말 그대로 굿 뉴스예요. 유앙겔리온은. 근데 요거를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처음에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황제의 등극, 황제의 탄생일, 다음 주에 우리 천황 탄생일이죠? 쉬죠? 이렇게 뭔가 신성시 되고 있죠 이미. 이러한 기운들이 이내 그때는 아주 심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우리가 듣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를 뭐 제대로 뭐 여러 가지 행정과 경제와 그런 걸 다 정비를 했죠. 도로도 잘 깎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온 세상을 자기 통치하다 평화로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좋은 왕 밑에 있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바울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리스어를 쓰고 자기 말로 히브리어도 쓰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서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데 겁나 길게 해요.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여러분 성경책을,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약속된 것이고,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들고 온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뭐에 개입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왕은 왕의 자손이기도 이 사람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그렇지 진정한 왕이시지, 진정한 통치자시지, 나아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특히 이런 하나님이 참 왕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것을 서두에 이렇게 아까 봤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서두에 지르고 나가잖아요. 요것이 참 로마서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다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창세기를 연상을 시켜요. 먼저는 복음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아르케, 딱 그 시작이라는 말이 쫙 맨 앞에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요. 이 내용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라는 30년을 나사렛에서 살다가 뭐 제자들 이끌고 결국에는 반역죄로 뭐 여러 가지 죄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처형당한 이 사람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1절에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은 다 각각 복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다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통치는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이후에 2절부터 오늘 본문에 앞선 8절까지는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 이사야서 40장 33절 말씀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이 40장의 맥락은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 지금 비전통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서 다시 데려오시고 통치하실 거야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노릇을 하던 것을 떠났던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와서 통치하실 거야라는 그 메시지가 40장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그 선포를 그 여호와에게를 대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하면서 결국 이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오실 길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통해서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잠깐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게 언제냐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환산하면 27년경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평소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자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좀 이런 포인트로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 세례받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서두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전 단계로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 새로 즉위한 임금을 양자로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이 뭔가 임명식 같은 느낌으로 이 세례를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명을 예수님께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오늘 본문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먼저 때가 찼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요? 때가 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밀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때가 이 카이로스, 이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좀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시간이 때가 이르러서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찼다라는 말도 현재 완료형으로 써가지고 이게 막 이르렀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성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어떻습니까? 구약성서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이 멸망하고 역사를 거쳐서 다시 회복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설교와 편지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묵시 문학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기록한 것들을 보면 멀리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직선이죠. 뭐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선이 과거부터 미래가 딱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가운데 딱 있는 것이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갑자기 과거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되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발음이 되게 좋죠. 바실레이아. 바질 생각도 나고 바실레이아. 바질 좋아해서요. 네.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왔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가 왔으니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게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으라. 지금까지 너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연하게 살아왔던 내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중에 좀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나 이 복음서의 말을 지은 마가에게 있어서나 결국
차이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것이 주가 되었다면, 이 마가복음은, 후대에 지어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 복음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복음서도 유한계리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큐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 안에서 들여보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내가 어쨌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파격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제일 파격적이라고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뭐 아픈 사람 만져주고 고쳐주고 한 것도 그런데, 당시의 사회 속에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꽤 이 당시 사회 계층 속에서 그래도 중상층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 아래서 자기 민족 동일한 민족 자기 민족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해서 자기 뱃속에 넣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합법적으로 그냥 문제되지 않았던 시대에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욕 먹고 그런 싸도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과 교제할 때 이 선을 많이 긋습니까? 경계를. 근데 그 경계를, 그리고 이 사람은 명백히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인데, 그냥 뭐 죄를 많이 지었다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그가 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과 식사했다라는 것,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심판보다, 세례 요한은 막 회개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경계했던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이 새 때가 왔고 때가 차서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강하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정말 자비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받아줬는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을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마가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죠.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고 말하고 율법을 잘 지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아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꾸중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부활에 이르고 싶어? 영원한 생명 이루고 싶니?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 길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저 2만 명의 병사가 온다고 하면 내가 10,000명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고 내가 뭘 대가 지불을 뭘 해야 될지 계산하라고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고 살 것이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다 얻어봤어. 이 세상 모든 걸 얻고 네 영혼을 잃으면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자기 영혼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장을 마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그것을 위해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 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의 달란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유혹받고 절제하며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펼쳐 나가셨고 끝끝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지경까지 예수님도 가셨지만 오직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초대받게 된 것이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미 임했다. 이미 때가 차서 임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도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금연 미디어 절제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들, 내가 더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장 안에서도 나눠주시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지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길을,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순절 기간 당신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는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에 정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왕이시고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얼만큼 부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크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끄는 가운데 인하여 주시네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조금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마음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홀로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소명을 예수님처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